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구약 성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 흔적들을 기억해라. 성경에는요 꽉 차 있어요. 뭘로 차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들입니다. 결혼식 하고 나면 결혼 반지를 끼게 돼요. 큰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술한 흔적이 몸에 남잖아요. 성경에서 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5장 17절 말씀 읽어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맨 가운데 꼭대기에 나무, 그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 동산에서 내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리고 쉬고 싶은 거 있으면 쉬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마음인데 약속하자. 저 동산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는 네가 먹지 마. 그거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표시로 내가 알게. 그런데 그거 먹으면 선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표시로 알 거다 라고 했던 게 선악과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 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힘쓰고 애쓰던 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막 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 땅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약속합니다. 9장 13절 읽어보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 심판으로 온 세상을 한 번에 다 죽이는 그 심판 내가 못하겠다. 가슴이 아프다. 앞으로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뭐 이런 게 국지적으로 있지 전체적으로는 내가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래서 9장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구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일 때가 많거든요. 구름 위에 쫙 무지개가 꼈을 때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아니 그게 무지개 사진 얼마나 이뻐요. 환상적이잖아요. 우리는 이 무지개 사진을 동성애자들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좋은 거는 써야 돼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동성애다?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네. 이걸 떠올려야 돼요. 악한 것들이 좋은 것들을 다 취해가서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상징을 삼아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지개가 딱 떠오르면 뭘 떠올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온 땅 위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장대우의 노뱀입니다. 모세 때 출애굽 광야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세요. 민수기 21장 9절에 같이 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사진은요, 그 요단강
동쪽이에요. 지금의 요르단의 느보산 꼭대기에 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이게 큰 형상이거든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형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걸 보면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또 한 것은 라합의 창문에 걸린 붉은 줄입니다. 보세요. 이 창문에 걸린 붉은 줄, 그냥 그런 깁니다 라고 하겠지만 말씀 속에서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 2장이네요. 여호수아 2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12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들과 라합의 약속이에요.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구를 살려달래요? 13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증표였어요. 나를 살려둬라. 내가 믿음으로 당신들을 선택했으니.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약속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정탐꾼들과의 약속이 뭐냐? 정탐꾼들을 내려보낸 뒤에 아까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딱 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다른 부분들은 다 무너지는데 그곳은 온전히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은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난 대로 죽이는데 그 집 문 안에 있는 붉은 줄이 묶여져 있는 그 집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준 겁니다. 라합의 창문에 내걸린 붉은 줄은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40년은 궁중에서의 생활,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양을 치던 생활, 80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모세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유, 저는 입술이 둔한데요. 아니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왕도 너를 하나님처럼 볼 거다. 아유, 그래도 저는 말이 약한데요.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도 이게 좀 제가 좀 앞에 나서기 좀 그런데요. 모세,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랑지 잡아봐. 그러니까는 또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 그거 갖고 안 되겠는데요? 그럼 손을 한번 집에 넣어봐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확 폈어요. 손에 넣었다가 빼봐. 멀쩡해졌어요. 또 한 가지는 10번째 출애굽 재앙 중에 내렸던 장자의 죽음이 내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려줬던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입니다. 이 양이요, 다리가 묶였어요. 양은요, 목을 땁니다. 목을 따가지고 그리고 대야에 피를 받아요. 다 피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다 부을 거다. 고센 지역에도 부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양을 잡아라.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그 표시를 보고, 어린 양의 표시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로 알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 거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밖에 있는 큰 돌 12지파의 한 청년들이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요단강을 쫙 벌리셨어요. 가르셨어요. 그 돌 요단강 가운데다가 비석으로 세워라. 12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서 또 큰 돌들을 하나씩 집어라. 짚고, 그리고는 너희가 군대 장막으로 삼는 곳에 가서 길갈에요. 길갈에다가 높은 산 위에다가 12돌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저 돌이 표시가 뭡니까? 무슨 표입니까? 라고 물으면 알려줘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라. 6절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라.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시. 마찬가지로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는 성막에서 그리고 이제 정착하여서 성전이 됐을 때에도 늘 지성수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의 구약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표가 넘치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보시죠. 신약 성경 속에서 나를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해라. 신약 속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게 초림하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십자가에서 내가 살았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무슨 흔적이냐? 바울이 오늘 말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고난당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태형을 맞습니다. 몇 번에 죽을 고비를 넘겨요.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이 잘려서 그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바울은 몸에 흔적이 있었어요. 흔적. 이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죠. 교회 자체가 구원의 표식입니다. 같이 보시죠. 교회 자체가 구원의 표입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내가 앉은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도장, 불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내가 구원받은 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인천 어디 주한장로교인가요? 거기에 전도왕이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문틈에 발을 끼고 쾅 닫다가 발을 다치고 말이에요. 기부스를 하고 막 교회로 오고 모욕을 당하죠. 물바가지를 이게 수염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너에게도 구원의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삶의 향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삶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향기가 납니까? 이거는 당신의 삶이 향기 나는 삶입니까? 라고 하는 표시. 그리스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같이 봅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견되는 모습인데, 한쪽은요 뜨뜻한 목욕탕물, 불이 밑에서 막 잘 피어올라서 뜨뜻한 물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모습인데, 한쪽은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얼굴이 찌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행복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표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행복합니까? 불안하십니까? 예.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는 참 저 사람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전도질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는 싫어요. 이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예수님 믿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머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당신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요. 이거는요 내가 정말 이 예수 믿는 행복을 내 얼굴,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고난의 바람이 부딪힐 때 다 같이 옵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오면 할 수 없어요. 다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돼요. 비가 오면 할 수 없어요. 다 우산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속에서 모세가 쫙 홍해를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두려웠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두려운 상황, 두려움의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이제 그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으시고 맞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보고 듣고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 흔적들을 기억해라. 두 번째 말씀, 신약 성경 속에서 나를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해라. 세 번째, 너는 오늘 너에게도 구원의 흔적이 있느냐? 아멘. 있습니다. 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며 삽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게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